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 강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신창훈입니다. 의정부와 굉장히 가까운 데 있고 또 저희와도 인연이 깊은데 의정부 교회를 참 오랜만에 왔던가 처음 왔던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제할 기회를 얻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면서 들었는데 임원 발표가 있다면서요. 혹시 그 소식에 긴장돼서 말씀이 안 들어올 분들이 계실까 사뭇 걱정이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분들 마음속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던 것처럼 내년에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칭해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와 그곳에서의 영광을 약속해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몸된 교회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교제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에 두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헤아리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에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배나 더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해외의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선교사와 그 교회에 주님께서 더 많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각인에게 필요한 대로 교훈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히브리서 4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됐습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또 새롭게 주님을 섬길 각오, 교회를 위해 봉사할 각오를 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임원 발표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임원으로서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저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에도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임원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을 체휼하신다. 다른 말로는 동정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그리고 돕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되는 게 구약시대 대제사장인 아론인데요. 아론 역시 존귀한 직분을 얻었지만 그 직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론 역시 인간인지라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평생 품어야 했는데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그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체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항상 나아가야 됨을, 그분이 앉으신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공의의 보좌가 아니라 현재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니 죄가 있을수록 더더욱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신약시대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될 우리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체휼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과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대표인 아론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히브리서는 그 대제사장직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어쩌면 전체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정해도 될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배경을 다 아시겠지만 잠깐만 설명을 드린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분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신의 이름은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라는 이름 혹은 그 이전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은 배신자의 이름이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의 이름이니까 자신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는 것이 오히려 메시지를 경감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 이 서신서의 기자가 바울임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시작했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녹록치 않았죠. 그는 수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계속 거절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가이사라로 이송되고 2년간 투옥하다가 로마에 보내어지고 또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는 로마서에서 밝힌 것처럼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바라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열정을 설명합니다. 내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불타는 마음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자신도 구약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고민하다가 그 내용을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올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록한 게 이 히브리서고, 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은 받지 않았지만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단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무서운 핍박을 동일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거의 믿음에 가까운 상태에서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대교는 그림자이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우신 게 예수 그리스도고 은혜고 믿음이니 믿음으로 나아오라, 그리스도께 나아오라, 은혜로 나아오라, 신약으로 나아오라고 계속 강권하는 게 이 히브리서입니다. 구원에 가까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것을 강변하고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은 핍박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징계이지 그 징계가 지옥과 비교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니 징계가 무섭다고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더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 안에서 바울 사도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요, 현실 속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성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대제사장이 있고요, 또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여전히 매일같이 양들이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집니다. 대속죄일도 여전히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 살면서 현재 대제사장은 참 제사장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어온 목수의 아들 예수가 참 제사장이다, 이것을 전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현재 대제사장이 있는데 십자가에 죽은 목수가 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양이나 염소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고 그림자다, 예수님이 참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 양제사, 염소제사는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가속되자, 핍박이 계속되자 유대인 중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교회에 일어난 큰 핍박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들 외에는 전부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야 했고요, 나중에는 사도들도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전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처음 믿은 것을 굳게 붙잡을 수가 있을까? 이때에 이 바울 사도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정적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 내용 중에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매 장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히브리서 1장을 가보시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다음 죄를 어떻게 하는 일요?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장의 처음 출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설명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의 정점이 바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대제사장에게 속한 일이거든요. 이 첫 문장부터 참 죄를 속하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도 가보겠습니다. 2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뭐가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2장에서도 예수님이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으로 가보면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여기에도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도 6절에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다. 5장 6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건너뛰어서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6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7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7장도 이야기합니다. 8장 1절입니다.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이라고 8장도 이야기하시고 9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장도 가보겠습니다. 10장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에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이 제사장이심을 아주 매 장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8절까지 그 대제사장이 구약시대 대제사장과 달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론은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론은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게 일회적이거나 기껏해야 1년짜리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제사를 드리신 거죠. 구약시대 제사장의 제사로서 죄가 용서되고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가져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장막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참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론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론은 흠이 있는 사람이어서 흠이 있기 때문에 흠이 있는 자신의 동족들의 약점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흠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약점을 끝없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게 차이가 됩니다. 그 예수님은 끝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역할은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시다는 이유가 보통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일이 없기 때문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하고 계셔요? 모든 제사가 끝났으니까 쉬고 계시다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보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 하루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죠. 만약 피가 없이 들어간다면 당장에 죽고 말 겁니다. 자, 그런데 피만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더 가지고 들어갑니다. 뭘 가지고 들어가죠?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일 규례를 보면 향로에 향을 피워서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에서 올라오는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리게 되어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또한 향로를 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그 향연으로 자신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피가 속죄사역이라면 향연은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잖아요. 그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드립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 드립니다. 그렇게 피가 필요하지만 또 여전히 향연,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대제사장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머물 수 있는 날은 1년에 단 하루예요. 2차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한 차례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한 차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7번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나머지 피를 그 앞에 동편에 뿌리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나와요?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1년 365일 내내 있을 수는 없습니다. 1년에 단 하루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물론 평상시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하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 기도하십니다. 몇 년 동안 기도하셔요? 24시간이 아닙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1년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경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쭉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 요한복음은 어쩌면 성경 중에서 지성소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특별한 성경장이 있다면 요한복음 17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17장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새벽에 그 밤새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그런 말씀들은 많이 나오지만 무슨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셨는지는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은 온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만 담고 있잖아요. 이것은 신들의 대화예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신들끼리 대화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어렴풋이 내용을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한 구절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는 이야기를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이야기하는데 3살짜리 아이가 엄마 무슨 이야기해? 그러면 엄마가 말이야 채권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주식에서 이것을 팔아가지고 채권으로 살지 전환사채를 살지 좀 고민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해줘도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화하는데 인간이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기도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죠.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영광을 나에게 주십시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 있잖아요. 창조주의 영광,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보존자의 영광,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그 생명의 주의 영광, 그 창조주로서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거 주시고요. 이제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이루었으니 구원자의 영광도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것에 대한 영광으로 심판자의 영광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창조주, 보존자, 생명의 원천의 영광, 빛이신 그분의 영광에다가 구원자, 심판자의 영광까지 주님이 다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건 당연히 예수님의 것이고 이제 이 지상 사역을 마치기 직전이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면 이제 그 영광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주라는 타이틀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라는 타이틀을 예수님에게 넘기셔요. 너희는 내 아들 예수를 주라고 부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도 심판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심판자의 영광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분의 영광도 그분에게 있는 거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시상대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달라고 할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영광을 여기 있는 12제자에게 줍니다. 창조주의 영광, 구원자의 영광, 심판자의 영광,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의 영광을 전부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이 제자들을 이 땅에서 보존해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저들이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아들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아버지, 제가 돈이 필요해요. 1억 원만 주세요. 1억 원 껌값이구나 그래. 그런데 왜 용돈 떨어졌어? 1억 원만 주세요. 쓸 데가 있어요. 그래, 알았다. 여기 1억 원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고 고마워요 아버지 하더니 며느리를 주는 거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옆에 며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야, 그거 내가 너 달라고 해서 너 쓰라고 준 건데? 예. 근데 왜 며느리를 줘? 나와 며느리는 한 몸이니까요. 나를 준 게 며느리 준 거고, 며느리 준 게 나 준 거고, 나와 며느리는 하나니까요. 자, 그렇게 말하면 시아버지가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며느리를 사랑하니까, 또 아들을 사랑하니까, 또 아들과 며느리가 사랑하는 걸 보니까, 그래,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걸 보니까 너무 기쁘다. 내가 너에게 준 영광을 내가 내 아내에게 준 걸 보니 너무 기쁘다.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고요. 그리고 신랑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은 자동적으로 신부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기도합니다. 이 신부된 12명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야 세상이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저 제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임을 알게 될 거라고. 그러면 세상이 또 그들에게 나와서 구원을 받아 우리와 하나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구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자들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쳐가는 세상을 생각한 겁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주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란 말,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이란 말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더니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냈더니 하나님이 창조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때려 죽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낸 이유는 심판하라고 보냈습니까? 구원하라고 보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세상의 아들을 보낸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저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했다고 말해도 이해하기 어려울 판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사랑했다고 합니까?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그 세상을 위해 내어줄 만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인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세상인데,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로 때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모욕하는 세상인데 그 세상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주시고 아들 예수님은 목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만을 위해서 한정된 게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써 그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 기도를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나는 나의 신부인 교회에게 줄 겁니다. 교회는 그 영광을 받고, 영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 부족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왜 싸우고 다투고 분열됩니까? 나에게는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시샘이 나고 질투가 나서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잖아요. 잘생긴 사람을 질투해요? 못생긴 사람을 질투해요? 잘생긴 사람을. 저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축하해 주기에는 내가 너무 못났어.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그 헬스장 프랜카드 광고가 생각이 나네요. 프랜카드 광고가 붙었더라고요. 제가 그 광고 보고 마음에 깊이 공감이 됐어요. 언제까지 뚱뚱하고 못생긴 외모로 살 겁니까? 새해부터는 운동해서
날씬하고 못생긴 외모로 삽시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못생긴 건 운동이도 안 되나 봐요. 마음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갖지 못한 것, 우리가 갖지 못한 것, 우리에게 없는 것을 사모하고 또 열망하고, 그리고 그걸 가진 사람은 시기 질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가지신 모든 영광을 받게 됐어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온 세상 모두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은 다 내 것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재벌을 질투할 마음이 없어지죠. 그래, 재벌 누려라. 불과 몇십 년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부를 영원토록 누릴 겁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심이 사라지죠. 외모가 예쁜 사람 보고 시기 질투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천사보다 아름다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쁜 사람들 보면 그래, 누려라 라는 여유가 생겨요. 누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예도 부럽지 않고 권세도 부럽지 않고 지식도 부럽지 않고 돈이 많은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깊이 묵상해 본다면 그게 정말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이니 그리스도의 모든 게 내 것인데,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인 것처럼 이 신부가 이제 신랑과 한 몸이 되는 순간 시아버지하고도 하나가 되잖아요. 시가와 하나가 되잖아요. 결국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저들에게 모든 걸 주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모든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기 질투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세상은 저들을 보고 저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자 대제사장인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도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예수님은 지금도 2000년째 그리고 앞으로도 오실 때까지 계속 이 기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이 안에 내 이름도 들어갑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입니다. 대속죄일 제사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끝났지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옆에서 24시간이 아니라 1년에 하루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히브리서 본문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본문에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구약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됐습니다. 건너뛰어서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기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설명을 하잖아요. 4장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먼저 선포한 다음에 구약시대 그림자인 아론을 설명하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시대 인간 제사장인 아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누구 가운데서 취했다고요?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보자 역할을 할 사람으로서 아론을 뽑은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뽑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천사는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끔 어떤 종교에서는 중보자로 천사를 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하늘에서 일하는 심부름꾼이지 또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신 일꾼일 뿐이지 천사가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의 사정도 알아야 되고 사람의 사정도 알아야 돼요.
그런 중보자로서 하나님은 천사가 아닌 사람을 뽑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도 그 자신으로서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려면 반드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오셨죠. 자,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취한 게 그 뒤에 보시면 4절에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을 선택하고 지목하고 취하셨어요.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 모세의 형이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레위 지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경선을 거쳐서 대제사장을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아론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될 거라고 부르십니다. 자, 이것 때문에 레위 지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라의 반역이 있죠. 고라도 레위 지파예요. 고라도 유명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고 능력으로 따진다면 아론만 못할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많은 인기와 지지를 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은 레위 지파인데 누구는 대제사장을 하고 누구는 그 대제사장을 섬기는 레위인의 일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종신토록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종신토록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대대손손 물려준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 돌아가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게 들리잖아요. 봉사회장을 종신형으로, 종신형이라고 죄송합니다. 종신직으로, 그리고 대대손손 물려주는 걸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유명한 기업체에 누가 취직했는데 노조를 만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은퇴에는 없는 걸로,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아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고 하는 회사도 실제로 있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이 고라 자손이 이것을, 고라가 이것을 합당치 않게 여기고 반역을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라와 그에게 속한 일당들을 땅이 갈라지게 해서 산채로 운부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팡이,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지팡이를 모으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를 취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룻밤 둡니다. 다음 날 12지팡이를 취해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요, 열매가 맺혔어요.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힌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운 일꾼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것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나는 안 부르셨냐고 불만을 표할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심장이 귀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심장은 종신직이에요. 쉬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잠잘 때도 심장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심장이 제일 귀히 여김받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위가, 아니 왜 심장만 자꾸 귀하게 여기냐고, 나도 일하겠다고. 저녁에 자고 있는데 위가 일하면요 큰일 날 거예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야식을 많이 먹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몸 안에 각각의 지체에게 부여하신 역할이잖아요. 그걸 스스로 지체들이 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손이 눈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설 수도 없고, 또 손이 다리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설 수도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직접 취하신 직분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5장 1절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그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위하여,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돼요?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속지 않은 제사 일을 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게 아론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드려야 될 5 제사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예물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러한 예물, 제물을 드리게 하는 게 아론이 할 일이죠. 그는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백성을 향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자, 그는 사람 가운데 취한 자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사람인지라 자기도 연약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같은 위치에 있으면요,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아니, 당신 어제도 도둑질했다고 화해하고 제사 드린다고 양 잡고 하지 않았냐고. 오늘은 왜 또 왔냐고. 오늘도 그만 도둑놈.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놈을 위해서 내가 또 제사를 드려야 돼 라는 생각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어떤 죄를 짓고 자주 오는 사람을 보면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루터가 수도사일 때 10번째 계명을 자주 어겼습니다.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나 보죠.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뭘까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랍니다. 근데 수도사에게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인 게 매일 소량의 포도주하고 조그만 빵 한 덩어리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배고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몫의 빵을 먹고 난 다음에 여전히 배가 고파서 다음 식판을 들고 오는 수도사의 빵을 보면 마음속에 탐심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러 갔어요. 신부가 처음에는 잘 받아줬습니다. 근데 탐심이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요? 매일 올라와요? 루터는 빵을 볼 때마다 올라왔기 때문에 빵을 보고 탐심이 생길 때마다 다시 고해성사를 하러 갔어요. 나중에는 신부가 화를 냅니다. 앞으로 그따위 죄 가지고 나한테 오지 말라고. 더 큰 죄 지으면 오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루터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작은 죄와 큰 죄가 다 죄잖아요. 큰 죄는 죄고 작은 죄는 죄가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는데 더 큰 죄를 지으면 오라니. 그 말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해성사를 요청하는데 자신을 아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아주 도라이처럼 여기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매일같이 자기에게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처음 한두 번, 3번 정도는 불쌍히 여겨주고 성심성의껏 제사를 드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동일한 제사가 반복이 되다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니 왜 안 바뀌는 거야? 왜 저 모양이야? 나는 저러지 않는데 변화가 없네. 믿음이 변하지 않는 성도. 좋은 말인 줄 알았더니 믿음이 구원받을 때나 시간 지날 때나 똑같다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준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보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업신여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업신여기다가 자기를 보면요, 자기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자신도 짓습니다.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범죄한 것을 무식하고 미혹한 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잘못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범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무식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죄를 많이 지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죄악된 도시 안에 있는 죄악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가장 많이 나온 바울 사도의 말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들이 죄를 짓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식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미혹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죄의 아비예요. 그 마귀는 죄의 시초이고 창조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귀의 충동질에 미혹돼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식하고 미혹된 관계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마귀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도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를 종종 범하는 사람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자기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걸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저런 죄를 저렇게 반복해서 짓나 생각을 하는데 막상 자기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자기 죄를 위해서는 뭘 잡죠? 염소를 잡습니까? 양을 잡습니까? 비둘기를 잡습니까?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무엇을 드리라고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는 것, 비둘기를 잡는 거하고 수송아지를 잡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소 잡는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 파키스탄을 갔는데 파키스탄도 대속죄 같은 제사 제도가 있어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보통 10월에서 11월 정도인데요. 그때가 되면 파키스탄 인구가 2억 2천만 명인데 약 3천만 마리 정도의 양이나 염소나 소나 염소는 안 잡군요. 양이나 소나 낙타는 또 잡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도축장에서 잡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잡아요. 그것도 아침 6시부터 9시 정도에 3시간 사이에 잡습니다. 여러분 3천만 마리의 동물이 동일한 날 동일한 시간에 각각의 길거리 집에서 잡히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 하수도가 복개가 안 돼가지고 평상시에는 까만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날에는요 빨간 물이 흘러요. 까만 물과 빨간 피가 섞여가지고 아주 검붉은 물이 흐릅니다. 모든 가정마다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는 것도 끔찍한데 소를 잡는 건요 소가 순순히 눕질 않아요. 청년들이 와서 눕힙니다. 그리고 나서 잡는데 단번에 죽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낙타를 잡더라고요. 낙타가 얼마나 큰지 직접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 피가 아주 사방에 흥건하겠죠. 소를 잡는 거하고 양을 잡는 건 차원이 달라요. 이 제사장이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가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속죄를 해야 되는데 비둘기 안 됩니다. 어린 양 안 됩니다. 염소도 안 됩니다. 숫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암송아지도 아니고요. 그걸 잡으면서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죄는 수송아지가 죽어야 될 만큼 큰 죄라는 거죠. 왜? 백성들이 지은 죄는 백성들에게서 그치고 말지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인데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백성들 전체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교회에서 전도인이 실수하면 교회 전체에 피해가 갑니다. 어머니 회장님, 봉사회장님이 실수하면 회 전체로 피해가 갑니다. 구역장님, 조장님이 실수하면 구역 전체로 피해가 가잖아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인데 그가 범죄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개통하는 것은 수송아지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게다가 이 수송아지는 전부 다 태워서 드려야 됩니다.
다른 속죄 제사는 전부 태우는 게 아니라 일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범한 죄의 희생 제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다 태워드려야 됩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참고로 13절에, 레위기사장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입니다.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이 회중이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 드리는 제물과 여기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물이 똑같잖아요. 결국 대제사장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와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드려지는 이 모든 부분도 전부 태워버리고 어느 일부분도 취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4장 22절에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 중에 일부는 먹을 수가 있어요. 27절에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여기 암염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암염소 잡는 것, 수염소 잡는 것, 이것과 이 수송아지 잡는 것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매일같이 나오는 그 죄 짓는 사람을 보고 참 마음속으로 짜증도 내고 왜 저 사람은 저래 하고 판단도 하다가 막상 자기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을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될 겁니다. 내 죄는 저들의 죄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시는데, 내가 죄를 범함으로 온 회중이 죄를 범한 것과 똑같은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백성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겠죠.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었다고, 내가 업신여길 문제가 아니었다고,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는 평상시에도 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레위기 16장에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제사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무엇을 드리라고요?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 대속죄일 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드려야 될 제사가 있거든요. 무슨 제사?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때 드리는 제사는 수송아지예요. 이걸 드려서 자기와 가족들의 죄를 먼저 씻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회중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회중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뭘 잡습니까? 염소 2마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 회중 전체를 위해서 한 마리는 염소는 제비 뽑기 한 다음 안수해서 죽여서 피를 지성소에서 뿌리고, 한 마리는 무인지경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떠나보내서 죽게 하잖아요. 회중을 위해서는 염소 2마리를 잡는데 자기를 위해서는요, 송아지를 잡잖아요. 결국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에게 나온 자들을 항상 염려하고 기도하고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신 거죠. 성경 출애굽기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무엇을 새김같이 인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여기 대제사장의 의복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은 굉장히 단순한 옷이죠.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습니다. 속에 입는 옷이 있고요. 그것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이어져 있는 옷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겉옷을 입고 허리띠를 동이면 끝납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옷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화려합니다. 먼저 고이 안에 속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그 트렁크 팬티 같은 팬티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세마포 옷을 입죠. 그리고 밖에도 이제 옷을 입는데 그 위에 여기 있는 에봇을 만들어서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의복, 평상시의 의복을 이제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에봇은 굉장히 화려한 그 장신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위에 견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견장 잘 아시잖아요. 경찰도 어깨에 견장이 있고 또 군인들도 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위는 다이아몬드 하나, 소령은 무궁화 하나, 그리고 이제 별을 단 사람들은 장군들이잖아요. 자, 그것들을 어깨에 메고 다니면 정말 자랑스럽죠. 개그를 보니까 소위다, 에이 바풀떼기 하나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위 그러면 좀 인정해 줍니다. 대위 그러면 말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소령 그러면 상당히 그 사병들이 볼 때는 높은 분이거든요. 중령 그러면 피해야 될 분들이에요. 잘못 격리하다가 잡혀가는 수가 있어요. 사단장이 별 달고 등장하면 사단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죠. 근데 그러한 견대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찰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어깨에다가 여기 있는 대로 그 견대를 차는데요. 여기 견대에 보석을 이렇게 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기 안 나와 있나요? 호마노라는 보석을 이렇게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기게 되어 있어요. 이 호마노는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인해서 단단하게 굳은 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광택을 내면 보석처럼 되거든요. 자, 그것을 2 돌을 어깨에다가 각각 차는데 나이 순으로 해서 한쪽에 6명의 이름을, 또 한쪽에 6명의 이름을, 그래서 이스라엘 12아들 12지파의 이름을 대제사장이 양쪽 어깨에다가 차요. 그럼 어깨 위에 보석이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을 새기듯이 마치 도장을 파듯이 가장 섬세하고 견고하게 파라고 했습니다. 단단한 돌 위에 마치 도장을 파듯이 파는 거예요. 그 2 보석을 어깨에 딱 달고 다니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깨에 견대에 못을 차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어깨가 으쓱하겠죠.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자, 그리고 가슴에도 흉패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5절에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개꾼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해서 12보석을 물리라고 합니다.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 가슴에다가 흉패를 붙이는데 한 뼘 한 뼘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한 크기가 되겠죠. 거기에 4줄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을 새기는 방법으로 12지파의 이름을 한 보석에 하나씩 새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견대는 6 이름씩, 그리고 여기 흉패는 한 이름이 하나의 보석에 박혀 있는 거죠. 그것을 대제사장은 매일 입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옷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옷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장 화려한 옷이에요. 머리에는 이 모자를 쓰고 관을 쓰거든요. 그 관에 금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옷만 봐도요, 이 지상의 어떤 사람과도 다른,
정말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일을 할 때 어떤 기분일까? 처음 대제사장으로 위임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머리에 관을 쓰고 또 어깨에 견대를 차고 가슴에 흉패를 달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정말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대제사장이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어깨에다가 이름을 쓰라고 하고 보석에 이름을 쓰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네가 짊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각각을 네가 마음에 품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일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자랑스러웠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살 때 이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광야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 더운 데에서 옷을 가볍게 입는 게 좋겠어요? 무겁게 입는 게 좋겠어요? 가볍게 입는 게 좋을 텐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좋았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어깨가 좀 무거워요. 저 양복 있잖아요. 양복 자켓 있잖아요. 이거 잘 만들면 괜찮은데 기성복 사서 입으면 한 반나절 지나면 어깨가 그렇게 무겁습니다. 아니, 옷이 이렇게 무겁나 싶은데 잠바 입을 때와 또 티나 셔츠 입을 때와 너무 달라요. 저는 그래요. 이게 너무 무겁더라고. 불편하고 어깨가 아파요. 하루 종일 입고 있으면 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주어졌다 하면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요. 그래서 월, 화, 수 다른 어떤 모임 없을 때는 그냥 단정한 편안한 옷으로 입고 이런 양복은 말씀 시간에만 주로 이제 입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은 그 옷을 언제 입어야 돼요? 매일 입어야 돼요. 그게 매일입니다. 대속죄일만 하얀색 옷을 입고 매일 일상복으로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석이 달렸던 것이 처음에는 너무 좋았을 거예요. 나중에는 자꾸 몸이 앞으로 굽어져. 이게 무겁잖아요. 어깨도 무겁고 이 앞에 흉패도 무겁습니다. 아니, 이거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마치 군인들이 훈련 나갈 때 탄띠를 차잖아요. 총을 매잖아요. 그게 무거우니까 훈련 끝나고 내후반에 오면 딱 던져놓거든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매일같이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너는 매일같이 이스라엘 12지파 각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들을 네 마음에 두어야 된다.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너는 항상 어깨에 짊어져야 된다. 그들이 범죄하면 내가 나서서 그들의 죄를 일깨우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되는 너는 네가 죄를 지으면 송아지를 잡아서 속죄해야 된다.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2년, 3년, 4년, 5년 하다 보면 가만히 있자, 은퇴가 몇 년 남았지? 근데 대제사장은 놀랍게도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는 나이가 매우 많고 또 비둔한 자라고 했습니다. 살이 많이 쪘어요. 나이가 많고 살이 쪘으면 은퇴해서 손자 보면서 좀 편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백성들의 짐을 짊어져야 됩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백성들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 관한 이야기 중에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와서 기도할 때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나가 와서 성마에서 기도합니다. 너무 온통해서 소리를 내지 않고 입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당시의 기도는 입으로 소리를 발해서 하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엘리가 보니까 입은 오물오물 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니까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살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오해하셨습니다. 제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저는 마음이 온통한 여자입니다. 사정을 알았더니 엘리가 바로 그랬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기 원하노라 축복을 해주고 보냅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엘리가 그 나이가 많고 정말 몸이 무거워서 성막을 떠나지도 못하고 의자 하나 두고 앉아있는데 한 이름도 없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거 타박했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은 것 같아요.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너에게 나온 저 여인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겉모습만 보고 술 취했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 네가 제사장이라면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마음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냐. 타박고 타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아마 그런 의도로 써놓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러 나옵니다. 전도인들은 그 상담을 매일같이 하잖아요. 상담 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정말 편하게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상처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위로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말씀만 다 찾아가지고 더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대화만 했더니 아니 말씀 한 구절 안 찾아준다고 또 타박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니까요. 항상 기도할 수밖에요.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상담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시고 뒤에 나가서 너무 지루했다고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런 분도 계시니까 정말 각각의 사람이 다 다르구나. 그 각각의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잘 대해줘야 되구나.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종신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전도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도인도 어떻게 보면 교회를 맡아서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이 교회 전체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교회 성도 각 사람의 이름을 흉패에 붙이고 다니는 구약시대 제사장과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짊어지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품고 있는지 돌아보면 저도 수송아리 한 마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는 대속죄일에도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했고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매년 그 무게는 더 무거워지겠죠. 나이를 먹을수록 그 옷의 무게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무게도 무겁게 느껴지겠지만 나이를 먹고 연차가 지날수록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무게가 더욱더 어깨를 짓누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주시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라고. 자, 그게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임원의 모습이지 않을까. 전도인뿐 아니라 임원도 모든 성도들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고하고 속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건너뛰어서 히브리서 4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약 대제사장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는 불완전한 제사장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진짜 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이 구약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 취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구약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취한 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신분부터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구약 제사장은 성소에서 섬기는데 이 땅 성소에서 섬겼어요. 구약 제사장은 자기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잖아요. 10m짜리. 그 성막의 문, 천으로 되어 있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죠. 두 번째는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매일 거기에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7월 10일에는 세 번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매일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섬기는 게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라고 했습니다. 이 승천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하늘들을 통과하신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들을 통과하신 자.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기권 하늘을 통과하셨어요. 그러면 우주에 나가셨느냐? 우주, 하늘들의 하늘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셋째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그 셋째 아들 영원한 천국에 지금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이 땅의 문세계를 통과해서 지성소에 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하늘들을 통과해서 참 지성소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죠. 전혀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제사장은 1년에 하루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거기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가 영구히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이 대제사장이 참 제사장이 예수님이니 이 예수님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또 위협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부정이잖아요.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하는 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체휼하는 자요라고 하면 되지 왜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라고 이중부정을 굳이 쓰느냐. 이중부정은 어떨 때 써요? 강조할 때 씁니다. 즉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연약한 인간 대제사장 아론도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매일같이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세임을 불어넣어 주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니 그분은 그분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1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한 그분의 체휼이 끝나는 날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속에 마음을 헤아리시고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좀 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렇게 잘했습니다, 저 좀 봐주세요 하고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반대로 잘못하면 아이고 이건 하나님이 알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자꾸 물러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잘하면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놀랍게도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속하는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언제 나가야 돼요? 죄 지을 때마다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주 반복된 죄를 지으면 나갈 마음도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체휼하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 그러니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더욱 예수님께 나아와라. 연약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나아와라. 지혜가 필요하다면 더욱더 나아와라. 그분이 앉은 자리는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공의의 보좌가 아닙니다.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나아가야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분을 의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내가 힘이 모자랄 때,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나는 그분께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장에 보면 아론은 자기가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연약하고 미혹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용납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 사정을 안다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장 놀라운 점입니다. 가장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가 아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큰 사람도요, 너무 고통이 크면 기절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기절해야 더 이상 고통을 안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극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일정 고통이 되면 까무러치게 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을 때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도 쓰러졌는데 기절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끝까지 다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도 금식, 단식원에서 그렇게 금식하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그분은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제자들에게 오해받고 비난받고 배신당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겪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고통, 삼일체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그건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가난부터 피로부터 오해부터 모욕까지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벌거벗기는 모든 수치를 다 당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당했는데 죄는 범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그분은 끝까지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라톤 42.195km를 달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5km를 달리다가 아이고 더 이상 못 달리겠어, 난 안 돼 하고 포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km, 어떤 사람은 20km, 어떤 사람은 40km, 어떤 사람은 42.195km를 완주했어요. 누가 그 42.195km의 경주의 고통을 제일 잘할까요? 5km 달리다 포기한 사람이요, 10km 달리다 포기한 사람이요, 완주한 사람이요? 완주한 사람이 압니다. 완주한 사람이 알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완주한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완주 못한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정말 훌륭한 선수는요, 내가 완주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 나도 5km에서 포기할 뻔했다. 나도 10km에서 포기할 뻔했고, 심지어 결승점 2km 남겨놓고 40km에서 포기할 뻔했다. 그러니 내가 너희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업신여기시는 분일까요?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 나는 모든 고통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체휼하십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못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욥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긍휼이라고 했고 은혜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긍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을 긍휼,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주님은 때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과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한 분이 아니라 구약시대 아론처럼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연약함을 볼 때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내가 오히려 더 나은 위치에 있다면 그들의 짐을 짊어지고 서로 짐을 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시간 배분을 제가 적절히 못해서 제대로 전달 못한 점 죄송합니다. 모쪼록 더욱더 승리하는 연말 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서로 의지하며 주님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혹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업신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짐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넓은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바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제공하시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